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8장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내 일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내 일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7절까지만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민수기 16장의 고라당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야말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그리고 루벤 지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면서 지난 주간에 아론의 상난지팡이 결국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제사장이냐 이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의 증거가 아론의 상난지팡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우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미 돋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세우신 자에게 생명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실적인 교통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민수기 18장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몫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 위로의 보상이 바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해야 될 것과 제사장과 함께 하는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구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아론과 아들들이 함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론의 계열만 그렇게 구약에는 되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네 지파가 함께 하도록 증거의 장막 앞에서 제사장을 돕게 하는 이 일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돕지만은 성소와 지성소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이걸 하나님 구분시켰죠. 가까이 하지 못한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 이거는 제사장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장막과 그리고 회막의 직무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구분해 놨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분시켜 놓은 질서, 그 질서를 통해서 사사로운 생각과 탐심을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 구분시켜 주시는 이 비밀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되어질 때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아니하게 된다. 제단의 직무는 뭡니까? 번제를 포함한 나머지 제사를 화제로 드리는 피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소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을 향한 중보 기도가 계속되어지도록, 그러니까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 여기에 이 등잔대를 비추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성소의 직무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셨다. 회막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주셨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이 또 선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구별된 특별한 선물로 여기고 이 직무를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영구한 몫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목, 이 몫이 어떤 몫이냐? 바로 불사르지 아니한 모든 헌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제물, 그리고 소제, 곡식을 갈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물, 이런 것들은 다 남자들이 먹는다. 이 남자들이라면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 그럼 뭐 제사장 먹고 제사장 가족들은 안 먹느냐?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의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읽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제사장 가족의 목도 얘기합니다. 거제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제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요제물, 그리고 첫 소산의 열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것도 참 부러운데 좋은 거는 제사장이 다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는 생명을 걸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죽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잖아요. 그건 제사장의 직무는 사사로이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것이고요.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초태생에 대한 대속을 말합니다. 사람의 대속은 사람들이 가정마다 처음 태어난 장자 여기에 대한 대속을 사람을 직접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15세겔로 그렇게 대속하게 하고 소와 양과 염소는 어떻게 해요? 화제로 드리라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는요. 자,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화목제와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들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음식으로 주신다. 영원한 소금 언약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땅의 기업과 분깃이 제사장에게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장의 직무와 몫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구분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 속에는 두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단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는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소의 직무는 뭐죠?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를 선물로 여기라. 무슨 말이죠?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이 되느냐? 하나님이 제사장의 영구한 목,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중요한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이 역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보면요, 성도들은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은 오늘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 풀타임에 대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혹시나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말하고 평가했던 것들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